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그 장면이죠. 그래서 조반도 먹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셨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더 깊이 만나 주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런 배신자였잖아요. 실패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자의 심정으로 다시 허탈하게 자신의 본업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뭔가 허탈하고 절망스러웠겠죠?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유명한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이나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실패자의 마음, 예수님께 너무나 미안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과 그 전에 뜨겁게 얼마나 베드로는 좀 뜨거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시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그렇게 정말 회복되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좀 더 뜨거운 인물이니까 주목해서 이게 성경에 적혀 있었겠지만 성경에 적혀 있지 않겠지만 다른 제자들도 얼마나 상심이 크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허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각 제자들, 요한, 야고보 모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임무들을 그 사람에게 맞게끔 딱딱딱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좀 자주 같이 다녔잖아요. 예수님 죽기 전에도 그랬고 부활하고 나서 그 무덤으로 달려갈 때도 요한이랑 베드로랑 같이 달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하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했는데 요한한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요한의 삶은 어떤가? 자기한테 어떤 중요한 삶의 어떤 모습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요한의 삶은 어떤가? 라고 제자 요한의 삶에 이제 관심이 간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일까 묻던 자더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이제 베드로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제 요한이 자기가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을 표현했겠죠. 나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요한 자신이에요.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요한의 삶을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집중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그냥 요한이 궁금한 거 한눈을 파는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이 왜 떠올랐냐면 유난히 요즘에 이제 3월이 되면서 제가 다른 사람과 제 자신을 많이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떠올랐고 나만 비교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이 중요한 장면에서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비교가 된 거잖아요.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이런데 요한은 어떨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보다 더 좋나? 내 삶보다 더 낫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그러면서 비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냥 오래된 고질적인 습성이구나.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유독
다른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된 것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살 때는 내 코가 속자라서 다른 사람 뭐 그 삶을 신경 쓸 겨를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살펴볼 시간이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오면 쉬고 주말에 또 쉬고 그러니까 뭐 비교할 그런 겨를이 없어요. 시간 자체가 없는데 제가 요즘 쉼의 시간을 좀 휴식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멈춰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는 사실 비교하는 게 별로 의미도 없고 안 그래요. 근데 뭐 멈춰 있는 이 시점, 뭔가 새로운 지점으로 나아가야 되는 터닝 포인트 같은 이 시점에서 많이 혼란스러운 거죠. 나는 별로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럴듯하게 뭐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요즘 얼마나 유튜브나 미디어가 발달해 있어요. 내 손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것도 뭔가 편집된 인생이죠. 그 사람의 어떤 이면의 모습은 보지 못하지만 편집된 인생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모습만 올라오잖아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부러운 거야. 저 사람은 되게 잘 사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뭔가 나랑 비슷한 또래인데 이루어 놓은 것 같고 유명한 것 같고 나는 무명한 것 같고 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나는 바보인 것 같고 나는 지혜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비교해가지고 마음이 울적해져.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괜히 나보다 나은 사람이랑 비교해가지고서는 기분이 울적해지고 참 쓸쓸해지고 초라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고 나한테는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이렇게 도태된 것만 같고 그냥 저 사람은 주인공인 것 같은데 나는 엑스트라인 그냥 단역인 것만 같은 그런 초라한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 한눈 파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22절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화영아 너는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만 바라봐 한눈 팔지 마 이런 말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요한이 뭐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든지 죽든지 그게 니랑 무슨 상관이냐. 그건 요한의 삶이지 네 삶이 아니야. 너는 나만 바라봐. 내가 너에게 중요한 임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을 맡겼잖아. 그러면 너는 거기에 집중하면 되지. 뭐 한눈 팔아서 남의 인생이랑 네 인생이랑 비교하고 있냐. 이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신 거죠. 화영아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해보세요.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따르라. 시작. 화영아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특별하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삶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다른 제자들이 질투할 만큼 이렇게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데 베드로는 딴 눈 파는 거야.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잖아. 근데 못 그러는 거야. 우리가 그런 거야.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야 내가 너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도 날 사랑하니? 이 뜻이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날 배신하고 떠났잖아. 근데도 난 너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너는 내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왜 딴청하고 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나를 바라보렴.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만 따라와. 괜찮아. 나만 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단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더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게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우리의 본성이야. 그래서 세상을 보면 또 나보다 낫네 하면서 괜히 초라해져. 근데 또 나보다 못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반반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괜히 우쭐해져. 나는 좀 괜찮게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초라해졌다가 우쭐해졌다가
초라해졌다가 우쭐해졌다 이걸 반복해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세상을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나를 지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중요한 삶을 펼쳐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과 대화하느라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거에 집중하면 뭐 옆을 바라볼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 옆으로 돌아가는 순간 자꾸 비교하게 돼요. 맞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안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또 비교하려면 하면 생겨. 그러면 또 집중해. 역시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시지. 이걸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해야만 정말 나다운 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만 만나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만나주시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나를 만나주시길 원하고, 야, 내가 너에게 엄청 멋진 인생을 준비했어. 너에게 멋진 옷을 준비했는데 왜 너는 자꾸 남의 옷을 입니? 남의 인생을 자꾸 탐내는 거야. 네 인생에 한번 집중해봐.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해 주신, 만들어 주신, 꾸며 주신 그 인생을 뭐 반의 반도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왜? 자꾸 곁눈질해서, 자꾸 남과 비교해서. 그래서 내 삶이 아닌, 정작 김아영의 삶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계속 흉내내면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창세기 28장 16절 19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서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삶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아멘. 이거 여러분들 아시는 이야기거든요. 뭐냐면 이제 아버지 이삭이 연로해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축복하려고 첫째 아들 에서에게, 에서야 네가 사냥해 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다오.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이것을 엿듣고는 안 된다. 에서가 그 장자의 축복 받으면 안 되고 야곱이가 장자의 축복 받아야 된다 하고, 야곱이랑 리브가 어머니랑 쿵쿵쿵 짜고 이제 에서인 척 야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에서 옷을 입고 향기가 에서처럼 나야 되니까, 냄새가. 그리고 에서는 털이 많은 털복숭이였는데 야곱은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염소의 가죽을, 그죠? 그거를 갖다가 야곱의 팔에 둘러줘요. 이렇게 붙여줘요. 그러니까 그때 이삭이 눈이 약간 침침했나 보죠?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야곱이가 엄마가 만들어준 별미를, 염소 고기를 가지고.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네가 진정 에서냐 했더니 야곱이가 예 이렇게 했죠. 근데 목소리가 달랐던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럼 너를 한번 만져보자 했더니 만져봤더니 털이 있어. 그래,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구나. 그리고 에서 옷을 입고 갔으니까 우리 아들 에서의 향취로구나 하고 이제 마음껏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야곱이가 그걸 듬뿍 받아요. 그런데 이제 사냥 갔던 에서가 집에 왔더니 야곱이가 자신을 두 번째나 속이고, 그 전에 파죽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렇게 두 번째로 속이면서 자신이 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얘야 어떡하면 좋니? 내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던데 그 아이가 다 가져가서 너에게 더 이상 베풀어줄 축복이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뭐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그 장자의 축복권은 엄청난 거였나 봐요. 그죠? 그래 이제 에서가 통곡하면서 부득부득 일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야곱이를 죽여버리고 말리라 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얘야 이러다가 내가 너희들 자식 둘을 잃게 생겼다. 너 에서가 분이 풀릴 때까지 우리 외삼촌 라반 집에 가 있어라. 그래 이제 라반 집을 향해 떠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 장면인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나왔는데 그 땅에서부터 하늘 위까지 끝까지, 근데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15절 읽어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 갈리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에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보세요. 에서인 척 남의 삶을 살았잖아요. 야곱은. 자신이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이 너무 받고 싶어서 에서인 삶을 살았지만 그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때 축복을 받을 때. 그 자기가 들통나면 아버지가 도리어 저주를 할 텐데 그런 불안한 삶, 내 삶이 아닌 남의 삶을 대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베델에서 드디어 자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너무나 위대한 사명이죠. 임무, 그 야곱이가 걸어가야 될 삶, 야곱의 삶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야,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버립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야곱이가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어요. 내가 축복을 받고 싶어서 형의 삶을 대신 살았지만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계획했던 삶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한 나의 뜻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이런 유명한 말씀도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난 너의 아멘. 하나님이라. 아멘. 그런 놀라운 말씀을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 바꾼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던져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드디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로만 듣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냥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별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야곱이는 좀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우리처럼 저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나한테는 아닌가 봐라고 하면서 근데 욕심이 난 거예요. 나도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누구누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여기서 만나면서 야,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그 뒤로는 이렇게 성경에서 쓰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뭐 근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영화에 주연도 있지만 엑스트라도 있고 완전히 잠깐만 나오는 그런 단역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만의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은 그런 자신의 하나님 만나셨나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나의 하나님을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세요. 아멘. 제가 이걸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제가 이번 일주일 거의 뭐 3월달 동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날 왜 지었을까? 인간을 왜 지었는지 제가 설교했지만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그럼 왜 지었나? 그 나의 말씀으로 와닿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사랑을 주고 싶어서. 아멘. 사랑을 주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아가서가 떠오르더라고요. 다른 성경을 읽어봐도 답답해. 마음이 안 와닿아. 아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더니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야. 사랑을 주고 싶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특별히 나를 만드셨고 이거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라는 머리로 아는 지식과 마음으로 진짜 느끼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차원은 다르잖아요. 이거를 저는 반드시 이번 주간에는 확인하시라고 우리가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이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저는 정말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나요? 하면 사랑을 주고 싶어서라는 대답을 반드시 들으실 겁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뭐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근데
음성은 가끔씩 들리죠. 그렇지만 늘 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반드시 들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옆 사람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랑하세요. 베드로도 특별하게 사랑하셨지만 요한도 특별하게 사랑해서 그 두 사도가 굉장히 특별하게 다스림 맞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쟤는 별로 안 사랑하고 나만 사랑해 이게 아니라 저 사람도 특별하게 사랑하시지만 나도 특별하게 사랑해. 그러니까 그 특별한 나의 사랑에 집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갈증이 나. 그래서 다른 사람 것만 보여요. 그 갈증 나서 그게 해소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맞아. 안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부려먹는 것 같잖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뭘 일을 시키는지 그렇게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내 마음 안에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거는 누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물어보세요. 하나님 김하영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물어보면 된다던데 정말 물어보면 되나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아멘. 그 증거를 다음 주에는 가지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베드로처럼 이런 야곱처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나에게 어떤 인생의 옷을 입혀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거는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르죠.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선교사로, 누구는 선생님으로, 누구는 의사로, 누구는 뭐로 다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다른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그런 걸 하나씩 맡겨주셨어요.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지만 이제 그거를 우리는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고 저 역시도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임무를 맡겨주신다는 게 그게 바로 뭐 쉽게 말하면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무슨 나를 부려먹으려고 만드셨나? 아니 그러면 그 십자가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처럼 열심히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으면 제일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다가 특히 사역자 같은 경우는 평신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섬기거나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치면 이런 생각이 꼭 나. 하나님 저를 부려먹으려고 만드셨죠.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노예처럼 써먹으려고 만드셨죠. 이런 불평불만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제가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왜 사명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지으셨으면 그냥 편하게 살고 하나님과 사랑만 주고받고 그렇게 나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람 듬뿍받고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 전하면서 그렇게 사랑만 하면서 살면 되지 뭔 사명이 필요해? 맞아. 일하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지치니까 사람이 편하게 살고 싶고.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가서를 읽으면서 제가 답을 찾았잖아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좀 특수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특수성 때문에 사명이 필요해요. 천국에서는 사명 필요 없을걸요. 단언하건대 그냥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냐?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에 디자인했던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때 무슨 사명이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면 되죠. 맞아.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타락한, 불완전한,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사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임시 거처인 것이죠. 우리가 다양한 재능과 색깔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저 천국에서 더 빛나게 발휘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일직선상으로 연장선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지금의 잠깐의 100년 정도의 삶은 임시 거처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과도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자꾸 바꿔나가시고 구원해 나가시고 고쳐 나가시고 치유해 나가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천국으로 향해 가시는 거죠.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배 떠들고 편하게 살고 싶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가만 앉아 있고 싶어도 일이 곳곳에서 터지니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를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 원대한 꿈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꿈을 우리와 같이 꾸고 싶으신 거예요. 그 꿈은 엄청난 아름다운 열매와도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셔서 그 사명의 자리, 말하자면 꿈의 자리인 거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는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이 확인됐잖아요. 그때 임무를 맡기시는 거야. 아무한테나 맡기시지 않고 정말 친밀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공유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가시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시는 거죠. 선물처럼. 자,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아가서 7장 12절로 13절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 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어 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아멘. 보십시오.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 사랑이 어떠냐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합 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된 그곳에서 내 사랑을 너에게 주고 싶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해서 쌓아둔 것이로다. 이게 바로 우리를 초대하신 사명의 자리인 거죠. 아멘. 열매의 자리예요. 열매를 맛볼 수 있고 열매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 근데 그렇지만 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함께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초대받은 그 자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자리인 거죠. 우리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 현재 내가 입고 있는 색깔의 옷인 거예요. 물론 저 세상에선 또 다른 그 모습으로 탈바꿈 할 거 우리가 부활하듯이 이 세상에만 사명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수성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뭘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저 천국에서는 또 다르겠죠, 그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에게 주신 어떤 재능과 색깔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맞는 사명을 저에게 주실 거 아니에요? 남의 사명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나를 왜 지으셨어요? 지금 제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걸 하게 해주세요. 제가 엄청 유치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작년에 엄청 힘들었으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휴식 기간을 주시나 봐요. 그게 뭐 뜻하지 않게 뭐 뜻하게 쉬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3월 얼마나 바쁜 때입니까? 선생님들 3월 제일 바빠요. 근데 저는 안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잡생각이 많지만 이 잡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생각으로 이제 돌려본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쯤에서 내 정체성을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나는 교사요. 또 목사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럼 내가 할 일은 뭘까? 지금 되게 뭐 이렇게 허탈하더라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거를 보니까 부럽기만 하고 내가 도태된 것만큼 뭔가 해야 될 것만 같고 불안하고 막 그런 아주 복잡 미묘한 생각을 제가 최근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의외로 답은 간단한 거예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팔 때문에 병원도 다니고 이제 아기 가지기 위해서 몸을 챙기려다 보니까 몸이 많이 내 나이보다 노쇠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던지 하나님께 죄송하고 내 자신에게 되게 미안했어요. 그러면서 운동을 이제 해야 되고 좋은 거 챙겨 먹어야 돼. 그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더라고요. 몸이 뭐 여러분 42세, 48세의 몸이라고 생각해봐요. 곧 50, 나는 아직 40대 초반인데 50대에 가까운 몸이라니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매일매일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이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저를 왜 지으셔서 저 이제 뭐 해야 돼요? 정말 모르겠네요 했을 때 제가 운동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뭘 해? 지금 네가 할 일은 운동이지. 너 운동 이때까지 안 했잖아, 사역하느라고. 네, 주님. 근데 그때는 할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안 하려고 안 했던 게 아니라 끊어놓고도 못 갔어. 힘들어가지고 여유가 없어가지고 너 그때 여유 없고 힘들어서 열심히 나 따라오느라고 운동 못한 거 알아. 지금 쉴 때 운동해 임마. 뭘 딴 거 남이나 기웃거리고 그러고 하고 있어. 내가 너 운동하라고 시간 준 거잖아. 운동이나 해. 너 롱런 해야지. 근데 운동 비리비리 해가지고 나 따라올 수 있겠어.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 너 운동해. 그게 지금 네가 제일 해야 될 큰 사명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그렇게 거창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게 바로 사명이잖아요. 아멘. 왜 운동해야 됩니까? 앞으로 뛸 일이 많은 거예요. 자식도 키워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선생님 노릇도 해야 되니까 뭐 무엇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국에서 살게 할지 외국에서 살게 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금의 주님께서 시간 주셨을 때 그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성실하게 해는 게 그게 바로 내 사명이고 내가 살아갈 내 색깔인 거예요. 남이 뭐 지금 뭘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게 좀 부러울 수 있겠죠. 제가 그렇지만 저도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제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인 맞아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가 얼마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을 주세요.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태되었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사라지더라고요. 운동할 때 너무 기뻐. 막 남편은 너는 왜 그렇게 집에서 그렇게 막 춤을 많이 추니? 그게 제 운동이거든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아줌마 댄스 막 어떤 그 운동하는 남자분이 엄마 TV에서 뭐 아줌마 댄스를 막 하다. 근데 그게 내가 평상시에 밥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추는 춤이었거든요. 이야, 그게 운동이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모습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왜 제가 이 유치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뭐 그렇게 거창한 거 그런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말씀 하나 우리가 읽으면서 마무리하길 바래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아멘. 눈만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귀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역할이 각각 다르고 비중도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일하면 입은 조금 일할 수 있고 귀도 조금 일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손이요 너는 발이요. 뭐 그 비중이 또 다를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 손은 좀 좋아 보이는데 발은 좀 별로 좀 부실해 보일 수도 있고 좀 덜 중요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또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이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은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좀 남들과 비교해서 잘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은 그 내가 좀 보잘것 없어 보이고 내가 새끼손가락처럼 보인다고 해도 우리 좌절하지 맙시다. 괜히 내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 새끼손가락 없으면 병신이에요, 몸에서. 진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심한 말 했지만 그만큼 새끼손가락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없어봐 얼마나 불편하겠어. 제가 오른손 잘 못 써서 왼손만 썼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병따껑 이거 못 따. 오른손이 부실하면 병뚜껑 못 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몸에 덜 귀해 보이는 이게 얼마나 귀중해요. 그죠?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밸런스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었을 때 아름다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지구상의 인류들이 하나님께서 각각의 아름다운 포지션으로 뭐 하나님 뜻대로 다 예쁘게 지어놨을 거예요. 그죠? 의미 있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 지구촌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 지구라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조화롭습니까? 누구는 저 잘나 보이겠지. 얼굴은 드러나지만 엉덩이는 안 드러나네. 그냥 얼굴이 더 유명할 수 있잖아. 근데 엉덩이가 없으면 어떻게 앉아있을 수도 없죠? 그런 것처럼 덜 귀해 보이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 내가 좀 보잘것없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 같더라도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종지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다 그 쓰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내가 새끼손가락일지라도 새끼손가락으로 행복하면 최고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릇으로 쓰신다고 했어요.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질문하셔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럼 하나님 저를 왜 지으셨어요? 제게 지금 이 땅에서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는 뭐예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새끼손가락이든 손이든 상관없이 와, 하나님 저에게 그걸 맡겨주셨군요.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 3달란트, 또 재능 없이 준 사람 1달란트 맡기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만족하면서 행복해하는, 내가 새끼손가락으로 행복하게 사는, 내가 발로서 행복하게 살아서 그 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나를 지으신 분께로 제가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실 것이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분께로 가면 모든 질문에 대답을 다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질문 엄청 했어요. 막 계속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제 마음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될 걸음을 알려주시고, 제가 어떤 색깔의 사람인지,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내 옷을 입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남의 옷 입어봤자 거추장스럽고 불편하지만 아직 안 행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옷을 찾아 입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옷을 찾아 입고 하나님 사랑 듬뿍 받으면서 가장 행복한 나로, 나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재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기웃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초라해졌다가,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쭐해졌다가, 이런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끊고 나를 지으신 주님 한 분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질적으로 흘러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지를 깨달아라.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나답게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